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건강한 하루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말씀으로 육적으로도 건강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 함께 원하고 기도하며 오늘 큐티의 말씀 요한 1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요. 제가 대표로 봉독을 할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소리내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이 큐티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인데요. 제가 요즘 참 재미나게 보고 있는 책 중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참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속에 보게 되면은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혼에 속한 사람은 썩어질 또 무너질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그 기준으로 살고 있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아는 대로 도덕과 윤리가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또 육에 속한 사람들, 혼에 속한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기준은 시기와 미움과 분쟁이라고 그렇게 또한 그 기준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사람과 짐승을 또 비교를 하고 있어요.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서 사람은 영이 있고 또 짐승은 혼만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데 혼만 있는 그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도덕과 윤리를 알 턱이 없고 이해하지를 못하지만 영적인 존재, 영에 있는 우리 인간 같은 사람들은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덕도
윤리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러한 관점과 똑같은 관점으로 사도 요한은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분별하라 라고 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본문 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을 또 사람의 영을 인간의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또 인간의 영인지 또 세상에 속한 영인지 이렇게 분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의 그 주장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의 그 감정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로 가득히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5장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영에 속하지 않고 혼에 속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 죽음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또 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이 땅과 세상에 속했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렸던 가룟 유다도 교묘하게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영적 삶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육에 속한 것이 반드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우리 교회 열린문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육에 속한 인간의 주장들 또 육에 속한 인간의 감정들이 우리 속에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귀한 영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의 영이냐 또 하나님의 영이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는 이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분명히 가를 수 있는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낼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3절에 보니까는 이 분별의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인한다고 하는 것, 이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인정하고 실천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시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보게 되면은 영에 속한 그 영의 기준에 속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도덕과 윤리가 무엇인지를 잘 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영에 속하는 또 영에 속한 사람들은 혼에 속한 일, 곧 육에 속한 일도 되겠죠. 그죠? 미움과 시기와 분쟁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돼 버리는 겁니다. 변화돼 버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육에 속했을 때 또 제가 보았던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책의 기준에 보게 되면은 혼에 속했을 때 걸핏하면은 자기 주장을 아주 고집스럽게 주장을 하고요. 또 자기 감정만을 앞세웠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면은 어떻게 변해된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뜻만으로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변화가 되는 것. 변화가 되는 것. 이렇게 변화된 존재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도요, 육에 그리고 혼에 그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그렇게 한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간상 다는 읽지를 못하고요. 8절과 9절 말씀만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또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변화가 뭐겠어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8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단연코 큰 사랑으로 변하게 된다. 사랑의 성도가 된다. 이것을 가장 큰 변화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 성도의 큰 믿음의 증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평소에 보여주는 그 사랑은 우리 성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그런 척도가 된다라고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반절,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또 더 나아가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독생자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뿐만이 아니고 평생의 삶 속에 적용을 합시다. 우리 모두는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됩시다. 믿습니까? 영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가장 극적인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변화가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가장 큰 증거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가장 큰 증거인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도 기쁘고 복된 하루 여러분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